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 하 19장 1절로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 하 19장 1절로 19절 말씀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붉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담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담을 듣고 다시 하기스에서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이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바드 왕과 스발바의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거대한 제국 아수르 사네립 왕의 편지를 받고 또 랍사게라고 하는 대신을 통해서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메시지는 한결같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에게는 헤쳐나갈 수 없을 만큼의 모욕적이기도 하고 절망적이기도 하고 사기가 팍팍 떨어지게 하는 그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절망 같은 상황을 표현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이제 보고 앞으로 갈 수 없고 옆으로 봐도 도울 자 없고 의지했던 애굽은 갈대 지팡이, 썩은 갈대 지팡이 같은 그런 모습이고
스스로에게도 그만한 군사도 없고 말탈 병사도 없는 이런 처참한 상황. 아마 이 랍사게가 한 말에 어느 정도는 다 사실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정말 절망 같은 상황을 만난 시스기야 왕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데, 그 시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서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게 됩니다. 이거는 절망의 표현, 슬픔의 표현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모욕한 랍사게 아수르 왕의 그 전가를 듣고 의분에 그가 이렇게 울분을 표시하고 의분을 표시한 그런 표시로 옷을 찢고 그리고 굵은 배를 둘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에 어찌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시스기야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선 시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시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스기야 왕이 했던 태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문제, 고통, 절망, 막다른 이 골목,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펴놓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절망 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다 모든 문제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고민도 절망도 실망도 또 좌절도 우리 마음속을 상실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펼쳐 보인다. 이것이 믿는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시스기야 왕은 사람의 힘으로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구원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심령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 서기를 늘 열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문제를 여호와 앞에 펼쳐 놓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시스기야는 굉장히 상징적인 행동을 했지만 그의 진심은 정말 진심으로 절망하였고 진심으로 하나님뿐이 의지할 바가 없다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스기야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스기야에게다가 14절로 19절까지의 기도하는 내용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펴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기쁨을 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셔서 기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제목을 펼쳐놓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이 길로 갈까요? 저 길로 갈까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라고 인도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지도를 펴놓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런 이제 주님 앞에 펴놓을 때도 있겠고,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꼭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이 문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고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펴놓을 수도 있다. 이 펴놓은 하나님 보세요 라고 이 펴놓은 이 자세가 히스기야 왕의 깊은 믿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주시는지 그 사실을 꼭 우리가 이제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고 소망해야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펴놓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모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께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아니 나의 인격 전체를 주님 앞에 펴놓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렇게 펼쳐놓고도 그리고도 늘 하나님께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께 다 펼쳐놓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네, 맡길 때, 펼쳐놓을 때 완전히 펼쳐놓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정답이 3번이다 그러면 3번을 꼭 찍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답이 2번 길로 가야 된다 그러면 2번 길로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그런 이제 맡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자기의 부하들을 다 이제 누구한테 보낸다고 돼 있습니까? 갑자기 이사야가 등장을 합니다. 한 번도 이사야라는 말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갑자기 이사야가 등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제 대신들을 다 보내서 뭐라고 요청하는 거 아니? 중보기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사야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중보 기도를 요청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도의 연합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가지고 펼쳐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이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도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들을 위하여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미 아수르가 유다의 많은 도시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게 예루살렘 성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어쩌면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될 만큼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뿐이 안 남아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기도의 연합이 필요하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의 능력과 중보의 권능과 중보의 역할과 중보의 권능을 믿고 중보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새벽 기도를 하나님이 우리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은 중보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자로 세움받아서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연합,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도 연합 그냥 되겠습니까? 한 마음 한 뜻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같은 믿음이 있어야 기도의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연합을 이루며 중보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뭐라고 하시는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수르 왕 혼나게 된다. 이상한 한 영을 주어서 그들이 이제 다 돌아가게 되고 결국 아수르 대왕은 돌아가면 칼에 죽는다. 이런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다 같이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무리 정말 대단한 아수르 제국 사네립 왕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내가 한 영을 그에게 두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뭐 두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흑사병이 돌았답니다. 그래서 이 한 영을 두어는 공포심, 두려운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돌아가게 철수하게 만드신다 이런 표현이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군대 아수르 제국이 저 멀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중동에 있는 지역에 중동 땅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아수르 제국을 치려고 온다는 그런 이제 두 가지 건 때문에 마음이 사네립 왕이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본국으로 철수하게 된다. 즉 그런 표현입니다. 자,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군이 또 생긴 거예요. 그래서 구스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 다시 퇴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해결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은 다시 이제 시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그 편지 내용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나와 봐라 이런 겁니다. 내가 나한테 이제 멸망당한 왕들의 명단 너 알아? 내가 점령한 국가를 알아? 내가 점령한 성읍을 알아? 내가 점령한 그 땅의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다 신들을 점령했어라고 신들의 명단, 족속들의 명단, 도성의 명단을 쭉 발표하면서 이래도 까불 거야 라고 이제 시스기야 왕에게 마지막 위협과 공포를 가하고 있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끝내고 돌아가야 되겠다는 막 그런 다급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보냈을 때 시스기야 왕은 그 편지마저도 하나님 앞에 가서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이제 시스기야의 기도가 참 귀하다 생각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라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이 귀가 있고 눈이 있으신 분이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만유의 주제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 또는 사내립 왕이 다시 퇴각할 것이다, 결국 사내립 대왕이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이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건져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시시기야가 이기냐 지냐의 전쟁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알려지냐, 하나님이 무시당하느냐, 그런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당하는 것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죽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 믿음 가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연합을 감행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절망적이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읽으면서 한판에 뒤집어지는구나. 아주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 이사야가 등장을 하는구나. 기도의 힘이 놀랍구나.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고 은혜의 말씀이 되고 진리의 말씀이 되고 사랑의 말씀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